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와 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와 씨. 약속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구야, 낙성대에서 내일 오전 9시에 만나자. 미리 9시에 만날 것을 그 내용을 정한 게 약속이에요. 그죠? 사람끼리의 약속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약속을 어길 때가 좀 있죠. 근데 그 약속의 경중에 따라 이제 좀 나타나는 현상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약속을 한 것은 지켜서 행하라고 약속을 하는 건데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또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신가?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뭐가 아니셔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런 육체를 가진 인생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닌데 인생인 무슨 안상홍 그분의 하나님이다. 안상홍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 왜 그 양반이 이렇게 꼴까닥 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이게 또, 장모시기, 하나님 어머니 됐더라. 참. 요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런데 가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시죠. 어쨌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이 밥식자인데 밥 먹듯이 그냥 먹어버리지 않는다. 왜 내 말을 씹어 당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 땅을 적시는 것이 당연한 이치잖아요. 그 땅을 적시게 되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것이 이치인데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보낸 그 말씀에 형통하게 이루어질 거다. 형통하리라는 것은 거칠 것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거칠 것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형통하게 거칠 것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기록된 말씀 또한
반드시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같은 말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필이라는 말도 끝낸다는 말, 이룬다는 말이잖아요. 군필자다. 군대를 마쳤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성분들은 군필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을 들어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더욱더, 물세례 교인이 되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물에 퐁당 빠졌다 들어갔다 침례 교인이 되면 더욱더 확실할 것입니다. 뭐 이런 세례 교인의 숫자로도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믿기만 하면, 맹목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에 대해서 2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한 29절 볼까요? 2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남은 자에 대한 말과 이 뒤에 29절에 대한 말이 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서두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자손들은요, 실상적으로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이 넘어갔어요. 이미 훨씬 넘어갔어요.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예전에 70억 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80억 가까이 됐어요. 그러면 80억 명 가운데 1000만 명 해봐야 어떻게 그 수에 비례해서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비유로 말한다고 하셨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비유의 말씀인데, 호세아서 10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 열매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열매인데 포도나무는 예수니까 예수 열매가 이스라엘이다. 곧 예수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감춰두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전 세계에 약 25억 명 되니까, 예전에 우리 저기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뭐 200만 명인가만 모여도 그냥 많아 보여요? 안 많아 보여요? 방송해 보니까 막 어마무시하게 많더라고. 근데 20억이 이렇게 막 모였다.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들이 바다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남은 자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남은 자가 어떤 자들과 같으냐? 바로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씨를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았으면,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았으면 마치 소돔 고모라와 같이 이미 망하였을 것이라. 지금 소돔 고모라 없잖아요. 유황 불못으로 다 심판받고 다 황폐화됐거든요. 멸망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바로 씨를 남겨진 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씨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고. 그럼 요 씨가 어떤 씨냐라는 거예요. 요 씨가 남은 자니까. 로마서 9장 8절 말씀을 보면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 함께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요씨가 약속의 자녀고 이 약속의 자녀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김씨요, 이씨요, 박씨요? 요씨. 요씨는 어떤 씨? 약속의 자녀. 이해가셔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면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시건치 않고 그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칭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삭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독자 이삭을 낳는데 이삭의 씨로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요. 이삭의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로 칭함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놓고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칭하심을 받을 것이다. 구약에 보면은요,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시는데 사라가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너로 많은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나이가 먹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러다간 대가 끊기겠다 해가지고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들여보냈어요. 들여보냈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동침하게 한 거예요. 자기 몸종의 그 하녀를 자기 남편한테 이렇게 들여보냈다고. 감정이 없으시네. 여러분들 이게 와닿지가 않나 봐. 내 남편한테 다른 여자를 이렇게 붙여줬다고요. 이 마누라가. 이게 안 와닿아요? 제정신이 아니요? 제정신이 아닌, 가만히, 그러거나 말거나 내 남편 아닌데? 이런 느낌이네? 물론 뭐 내 남편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라가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같은 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하는 여자 있으면 요즘 세상의 말로 도라이네. 그렇죠. 도라이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는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자기 몸종의 하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9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내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자녀가 누구였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약속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 낳은 자식, 바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남녀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고, 그래서 육신의 자녀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고, 이삭은 명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셔서 그 약속대로 낳은 자식이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보신 겁니다. 이해 가셔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로 말미암아 낳은 씨가 아니면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의 씨가 만약에 이삭으로부터 나왔다고 쳐요. 이삭이 낳은 아들이 누구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리브가를 통해서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나온 에서와 야곱은 아브라함의 씨가 맞죠. 그렇죠? 그런데 로마서 9장에는 누구의 씨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의 씨를 두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했냐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9절부터 봅니다.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이가 쌍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 약속하셨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식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미 두 쌍태 중에 누구를 택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은 미리 약속하시기를 어린 자로 태어난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고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곧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는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으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를 오늘 로마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어렵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영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을 율법서라고 했는데 구약에 기록된 내용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로 기록한 것이지 참 영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는 뭐예요? 좋은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실제 참 영상은 아니다. 실제 참 영상은 아브라함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빙자하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빙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삭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또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 야곱이라는 인물을 들어서 누구를 설명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로 보면은 자꾸 비유로 말하니까 제자들이 어째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0절 이하로 또 보여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라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상징했느냐? 상징한 인물이냐?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로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됐다고요. 뿌리가 됐다, 뿌리. 그런데 여러분들 찬송 부를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브라함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찬송 불러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잖아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로 나온 씨 이삭은 왜 예수님을 상징했느냐?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명년 이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독자 이삭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볼게요.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 가셔요? 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그러니까 이삭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 같이 예수님도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삭은 독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독자 이삭은 예수님도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산 제물을 드리게끔 아브라함이 아니 장정한 아들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요즘 애들 같은 가만히 있겠어요? 차마 말을 못 하겠네.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이 번제라는 거는요. 그냥 뭐 죽은 채로 이렇게 제단 위에 놓고 장작 쌓아놓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산라 있는 상태에서 칼로 이렇게 내리쳐서 죽인 다음에 이게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차마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외에 그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이렇게 돼지 이렇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알아들은 걸로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 장성한 아들을 이렇게 아비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 순종해서 제물이 된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막아줘서 제물이 되기는 안 했지만은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산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란 인물은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럼 야곱을 누굴 상징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보시기 전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하세요. 분명히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근데 그러면 요 단어 문자적인 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죽었으니까 결국엔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으니까 그렇게만 들으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 또한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이삭도 죽었잖아요. 과거의 인물로. 그러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빙자해 이삭을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으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산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 또한 과거엔 죽었지만 그 인물 또한 산자로 비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삭으로 비유됐다면 예수님이 누구로 비유됐다면 이삭으로 비유됐다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식을 낳잖아요. 약속의 자녀를. 그러면 예수님 또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자녀를 낳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볼게요.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53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누구의 영혼을? 예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기일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되는데 그 씨의 날은 길 것이요. 자, 그러면 1m가 길어요, 2m가 길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 낼게. 1m가 길어요. 이거 어려워. 1m가 길어요, 2m가 길어요? 그 2m가 길어요, 10m가 길어요? 그럼 길다는 거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한한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의 날은, 씨의 날은 길 것이요 그 씨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고 그랬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씨를 보게 되면 그 씨가 이러한 일을 하는지 보면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앞에 너무나 다급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제부터는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실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예수님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임종 직전이 꿀딱꿀딱 바로 이제 숨이 한 5초 두면 넘어가게 생긴 거야. 아들아, 내 침대 밑에 그때는 이제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밑에 있다고. 안 그러면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팔면 그 금덩이 못 찾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급하니까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신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로 볼게요. 이 보혜사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시면 그 씨를 보게 돼야 되는데 그 씨가 보혜사요 진리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낳은 씨는 영생을 얻게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그래야 그의 날이 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또한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이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가면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여 그러면 이왕 가실 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왕 가실 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8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근데 빌립은 지금 누구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보면 아버지 하나님도 봤다. 요거 칠 때 보면 일타 쌍피라는 것처럼 나를 보면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또 실제 그렇게 또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것만 또 그냥 잘 캐치해가지고 이상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구도 못 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빌립은 예수님을 못 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못 봤느냐? 겉에 육신의 모습은 빌립이 봤을지 몰라도 전정 속 사람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당신 사람 잘못 봤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마냥 온순한 줄만 알았는데 갑자기 성경 팍 내면서 당신 사람 잘못 봤어 이런다고요. 그러면 뭐 겉을 잘못 봤다는 얘기요? 속을 잘못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본다는 것에 대한 답을 7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정답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있어요. 볼까요?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았다면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다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이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죽하면 하면요, 세상에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뭐 한다? 귀신같이 하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시험 치러 가서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이 학생이 아는 만큼 보여요. 아는 만큼 답이 보여. 뭐가 보여? 답이 보이지. 답이 보이는 거 아니요. 자, 그래서 이 영생을 하게 하는 이가 예수님의 씨인데 아들을 이처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나의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모든 말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게 되므로 이 성경이 예수를 증거한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므로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라는 것은 답을 말하는 거죠. 1 더하기 1은 몇이요? 2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야말로 약속의 자녀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진리에서 진리로 인도하는 걸 보니까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우침을 받는 이 예배는 결국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가면은 이러한 역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보시라니까요. 궁금하면 가보셔도 돼요. 두말하면 잔소리요. 유튜브 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이른 시간에 봄비가 촉촉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은 누구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오늘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